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복한 안식입니다. 오늘은 팔복 5번째 시간으로 주는 대로 다시 받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 5장을 펴시고 우리 밑줄도 좀 그어가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장 3절부터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습한 의미로 5장 3절부터 7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먼저 질문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성선설, 성악설 좀 들어보셨나요? 이게 아마 철학적으로도 되게 이렇게 뭐랄까 자주 논쟁을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냐 아니냐 선하냐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로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 아마 답을 다 아시겠죠? 뭘까요? 네, 당연히 성악설이죠. 우리는 원래는 선했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후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산상본 21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죄인들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냉랭하고 관심도 없고 어둡침침하고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쌍해 보이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런 마음은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긍휼,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여러분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 한국말로는 뭐 불쌍히 여기다 라고도 같은 의미겠지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긍휼이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미덕이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 가엾게 여김 등의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결핍에 대한 동정심을 의미한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누군가가 불쌍하고 안 되는 마음, 어떻게 걱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긍휼이죠. 그러니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려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죽던 말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걱정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와트슨이라는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로운 세 자매이다. 그러니까 사랑, 은혜, 긍휼. 이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이고,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죠. 그리고 긍휼이란 무엇이냐면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즉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했는데 똑같이 보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줘야 되는 걸 주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근원이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 점밖에 안 된 지구를 없애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를 보나요? 그 아들의 목숨을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인간의 가치, 즉 그 존엄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신물교훈 196페이지입니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다 의인이에요. 근데 한 명만 죄를 져도 그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귀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더 귀합니까? 예수님 훨씬 귀하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목숨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목숨이 뭐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우주에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한을 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으시고 이왕이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도 우리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인데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인데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가 풍성하대요? 긍휼이 풍성. 이 말은 사랑이 많다, 같은 의미예요. 시편 86편 15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긍휼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품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본 22페이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즉 하나님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아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영어서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다.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나 자비가 흘러 넘치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긍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 여기를 받겠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지는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품성과 흡사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기심과 남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뭐 그런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정말 우리의 모습에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올바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명령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하래요?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너 완전해야 된다. 너 온전해야 돼. 라고 명령합니다. 온전할래? 온전해주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라 완전해라. 온전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많은 사람들이 주눅이 듭니다. 아, 나는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히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을 누가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산상본 77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건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니신가요? 맞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죠? 침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분과 같이 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의 품성과 완전함이 없다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자녀라면 그분의 품성까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과 예언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정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물교훈에 그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물교훈 384페이지에 보면 여기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즉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까? 제 마음속에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누군가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왜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처럼 변할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나누어 줄 때만 비로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됩니다. 나 혼자만 살면 불가능. 근데 누군가에게 긍휼의 삶을 나누어 줄 때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구원받았다면 누군가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 내가 저 인간은 별로 가치가 없는데 내가 저런 사람들은 도와줄 가치가 없어 라고 평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 불쌍한 영혼도 예수님이 똑같이 목숨 바쳐 죽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믿고 경험해야 합니다. 치료봉사 161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태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원래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긍휼과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를 올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 자비가 크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나눠준 한 인물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3대 의인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의 3대 의인 노아, 욥,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이 욥은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욥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욥이 의인이었냐? 욥기 29장 12절에 보면 욥이 하는 말입니다.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앞에 안 보여 그러면 부축해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절로발이의 발도 되고 누가 발이 아프면 업어줬다는 거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누군가가 가난하면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 사람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힘들게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말년에 큰 복을 받게 되죠. 전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부자였습니까?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근데 말년에 2배의 복을 받습니다. 여기 욥기 1장 2절과 3절, 욥기 42장 10절을 좀 비교해 보면 앞에 보실까요? 파란색. 처음에는 양이 7천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양이 1만 4천, 2배가 됐죠. 처음에 약대가 3천이었어요. 근데 약대가 6천이 됩니다. 처음에는 소가 500결이었습니다. 500결이면 1000마리죠. 짝꿍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소가 1000결이. 엄청 많아졌죠. 처음에는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나중에 복받은 다음에는 암나귀가 1000. 다 2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복을 줬어요. 전 처음에 욥기를 공부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욥의 자녀는 어떻게 됐을까? 욥의 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욥의 자녀가 구원받은 기억이 나와요. 보세요. 처음에 남자가 7, 여자가 3이었어요. 남자 7 아들에 여자 3. 근데 나중에 아들 20을 준 게 아니라 다시 아들 7을 주고 딸 3을 줘요. 무슨 말일까요? 위에 자녀와 밑에 자녀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죽었던 자녀들도 뭐 한 거예요?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던 욥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똑같이 긍휼을 베푸셔서 나중에 2배의 복을 주시고 자녀도 다 구원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참 살펴보면 생애 자체가 고통스러운 투쟁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많은 사람 생각보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모남과 자신의 어떠한 것을 느끼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살 힘이 없다, 살 가치가 없다, 힘들다, 인생이 허무하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욥처럼 긍휼의 마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사랑했으면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속 투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 동정의 행동, 아주 작은 도움의 손길이 그들은 정말 오아시스 같은 그런 냉수와 같은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그들의 삶에 무겁게 지어져 있는 죄의 짐, 인생의 짐을 벗게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심이 없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무나 안 행복하시나 본데요? 그럼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는 척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행복하시죠? 아니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어떠세요?
건물, 돈, 자동차 이게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행복을 위해서 이런 물질적인 것에 아둥바둥한다면 그 행복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과 만족함을 얻으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7절 읽어볼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구원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똑같은 말인데요. 잠언 11장 2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 풍족이 뭐냐면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만족.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뭔가를 자기 걸 갖는 게 아니라 뭘 하는 사람이요? 구제. 자꾸 나눠주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집니다. 이러한 행복을 맛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물질의 복이 아니라 나눠주고 구제하고 남을 도울 때 진짜 행복한 것. 그게 바로 긍휼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의 생애에는 동정심을 갖는 데서 오는 만족스러운 평안함, 행복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러한 만족과 행복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돈 별로 없어도 만족하고 그냥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걸로 행복하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긍휼이란 말이 좀 히브리어가 참 재밌더라고요. 이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어원을 좀 제가 살펴봤더니 여인의 자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자궁에서부터 나온 게 긍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자궁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랑의 고향 아닙니까? 어머니의 자궁, 생명을 잉태하는 그 긍휼한 곳.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이 무엇인가? 새가 잔뜩 먹을 걸 이렇게 먹고 오잖아요? 그럼 새끼를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해가지고 막 토해내잖아요. 새끼가 그걸 얻어 먹어요? 아니면 엄마가 입을 쫙 벌리면 새끼가 막 입에 있는 걸 막 끄집어내서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새끼를 키우는 어미새의 모습이 바로 긍휼이다. 창조적 사랑. 부모가 자녀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애처롭고 불쌍하고 그런 것. 그런 마음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다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알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의 길을 가는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게 생명인지를 몰라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가상칠언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이었거든요. 보세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못을 박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왜요? 뒤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하는 것을 뭐 한대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버지 쟤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지한지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게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미디어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은 몰라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긍휼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뭐 여긴 안 그랬지만 많은 교회들 막 직원한테 막 싸우거든요. 그럼 이제 직원에 싸우면 그 싸운 소리가 막 다 들려요. 제가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그리고 막 벽치기도 하고 뭐 하다 나가기도 하고. 그저 어린 마음에 죄송합니다. 장로가 집사가 목사가 저래 하고 되겠어? 막 그때는 목회 생각이 없을 때니까 막 그러셨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 저래가 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구나.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강원도의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단독을 처음 했을 때 그 교회는 속된 말로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장로님들이 좀 몇 분 계셨던 교회입니다. 근데 저하고는 되게 잘 지냈어요. 그 3년 동안 있었는데 정말 한 번도 안 싸우고 직원회부터 해가지고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년째가 되는 이제 첫 1월 달에 이제 1년 계획을 짜면서 이제 직원 수련회를 했었는데 제가 3년 내내 싸우지 말자, 사랑하자 그렇게 외쳤는데 마지막 3년째 1월 달에 이제 1년 계획 세우는데 드디어 한 장로님과 집사님이 붙은 것입니다. 제가 막 말렸어요.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점점 엄청 높여주더니 막 고함을 치고 욕을 하고 막 싸웠어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한참 싸우더니 딱 앉더니 우선 이제 진행하시죠. 뭘 진행을 해요? 대판 싸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진짜 막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막 아주 막 펑펑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는 눈을 뜨고 창피하니까 나가서 이제 세수하고 들어갔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딱 왔을 때 알아서 다 화해를 하고 진짜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건 제 본성적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겠죠.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싸우지? 교회에서? 1년 계획 세우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긍휼의 마음이 감사하게도 그대 마음이 전해져서 바로 화해를 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그 모임이 끝냈던 제 부족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실수하면 제발 뭐라 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목사일지라도 모를 때가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죠. 그러니까 화내죠. 얼마나 불쌍해요. 잘 몰라서 그렇다. 그러한 긍휼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그런 것 억울하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갚아주신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거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내 자신이 먼저 유익을 얻는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바로 우리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서 좋은 관계 맺었던 한 귀한 인물,
실화를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하나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이 이야기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창설 멤버이자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하워드 켈리 박사의 실화입니다. (1880년) 미국 미시시피주.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하워드 켈리는 학비를 벌기 위해 그날도 방문 판매에 나섰습니다. 하나라도 팔아야 할 텐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하나도 팔지 못했던 하워드 켈리. 그는 지칠 대로 지쳐 배까지 고팠지만 음식 사 먹을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힘을 내 다음 집에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요? 그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고 그를 유심히 보던 소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녀가 가지고 나온 것은 우유 한 잔. 소녀는 물 한 잔의 간절한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우유를 단숨에 마셨고 기운을 차린 후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친절을 베풀 때는 절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하워드 켈리는 순간 큰 깨우침을 얻었고 그 고마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그 가난했던 고학생은 권위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워드 박사님, 먼 도시에 희귀질병을 앓고 있는 여자 환자가 있는데 그곳에서 치료를 포기했답니다. 선생님께서 꼭 와주셨으면 하던데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간 하워드 켈리. 그는 모두가 살 수 없을 거라던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했고 그 헌신적인 정성에 마침내 환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 후 환자의 치료비 청구서가 나왔고 청구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하워드 켈리는 그곳에 무언가를 적어 환자에게 보냈습니다. 병원비를 갚으려면 아마 내 평생을 바쳐 일해야 할 거야. 그런데 엄청난 치료비를 걱정했던 환자는 청구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한 소녀가 베풀었던 우유 한 잔의 친절을 잊을 수 없었던 하워드 켈리 박사. 그는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마운 소녀를 한 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 수많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긍휼이 없는, 자비 없는 완벽한 멸망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긍휼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이긴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에는 기이한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긍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도 받지 않고 결국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진짜 긍휼이 많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는 대로 다시 받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짝꿍되는 성경절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즉 구약 전체 성경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압축하고 요약하면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의 모습인 것입니다. 산상보훈 137페이지입니다. 하늘과 땅을 살펴보라. 우리의 동정과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자비의 행동을 통하여, 긍휼이죠, 나타나는 것보다 더욱 능력 있게 나타나는 진리는 없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진리이다. 여러분,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황금률의 원칙을 실천, 즉 긍휼을 베풀 때, 그 다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음 사업에는 사도시대, 초대교회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던 그 초대교회와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능력이 따를 것이다. 왜 이 시대에 그러한 능력이 없는가?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시대에 이 말씀처럼 정말로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우리 교단에 회복되면, 우리의 교회에, 우리 가정에 회복된다면 사도시대의 능력,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고 정말 영광, 복음의 영광으로 세상을 뒤엎는 그 능력이 지금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시대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상보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로 생애를 바치는 자는 누구나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과 연결된다.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변함없는 언약의 황금고리로서 하나님의 생애와 하나로 이어진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언약의 고리로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고 하늘의 모든 능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이 시대에 마지막 재림 때까지 긍휼을 베풀어서 결국 재림 때에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 저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